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금방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는 120년 전에 가사를 적고 곡은 1775년도에 나온 그 곡에다가 이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혈통으로 출생치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시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에 기록된 역사 중에 딱 한 분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중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고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새신자 시절에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저처럼 이유는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첨단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살아서 온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하노라.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의 역사를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런 사람은 뭐냐? 그런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라고 했어요. 길가밭. 아스팔트 포장, 세멘트 포장이 된 아주 단단한 마음이 굳고 완악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둘째 밭은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세상에 살 동안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 자라. 넘어진 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이 살다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마음이 가시밭에 갔다.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지 못한 사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물질의 유혹,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 마음밭.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이 사탄은 살아서 악령은 살아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께서 미혹돼서 믿음을 파손케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고 사탄의 장난이 교활화해서 환경을 조종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짜 신자가 플라시보가 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뿔을 내고 있는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그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배반하고 팔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척 하나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경건함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상황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환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는 중간중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고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내용을 OW, 1H로 나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셨는가? 아버지 원수인 하늘에 있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반역했던 사탄이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 쫓겨나서 하늘의 영에서 쫓겨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의 집을 짓고 이 땅에 하나님 뜻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 못하도록 이 땅에 성취되도록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사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한량없어요.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시편의 30편에 말하기를 노여먼 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을 꼬임을 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죄를 지며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자식 사랑하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그 자식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6.60편에 말하기를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못난 자식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그를 믿고 순종하여 부자 관계를 파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이 죄를 짓게 두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고자 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 꼬여서 아담 하와의 밝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눈 역시 밝아져서 사탄의 권세에 해방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디에서 사탄이 하늘의 영역에서 추방당하고 이 땅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 잘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말을 귀신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뇌신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뇌를 해부해봐도 귀신이 없더라. 아무리 정신을 MRI로 촬영해봐도 마음을 가슴을 촬영해봐도 귀신은 없더라. 몇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복제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물질 세계의 기계와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현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과거부터 오늘의 일까지 다음 때까지 우리 주님 오셔서 공경 오셔서 우리를 휴거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까지 살아서 환난을 통하는 성도들까지 영원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아서 무중에 집어넣으시고 천년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탄은 발항하고 이 땅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권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내 주방하셨다. 아담하고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심령을 말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고 천상세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아주 범죄한 아담 하와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실 때 불쌍한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제공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얼마 안 돼서 양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추방할 때 그냥 내보지 않고 낮에 해와 밤에 이슬이 헤아지 못하도록 옷을 입혀 내보내셨어요.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방해를 받지 못하고 해방을 받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의 장비를 입혀서 내보냈고 아담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제사를 지닌 양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담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마치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때가 되매 아들을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분신이 되실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라. 초자연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메시아를 구주를 보내실 때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말하기를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할까? 속으로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임신된 자는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때가 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이사야서 저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를 것이며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죄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형의 형벌을,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셔만 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할 사람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복음이 되고 지금의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룰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애언인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사람이 마비가 되시는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포도주가 아주 시어 빠졌어요. 그 시어 빠져서 마취제 같은 마취제에 관하는 그 신포도를 입에 대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좀 이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주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것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곧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했어요. 밤육도 하고 먹은육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도 좀에 아담도 그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거역하고 거역한 배척한 아담하와의 그 죄가 그로 끝나지 않고 그 허리에 있는 그 후손들이 이어져 왔고 상속되어 왔어. 그래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키려고 하고 본능적으로는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전이 혈육만 유전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크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성질을 내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말 죽으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절단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리라.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 형벌의 대가로 우리 인류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형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에 직결됩니다. 어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라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교통이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공급이 끊어졌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서로 교제할 수 없다. 이 생명이 죽었어요. 영혼의 생명이 죽었고 영혼의 생명이 죽었고 감정의 생명이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비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솔로몬같이 세상 부영화를 다 누리고 생각하고 꿈에 먹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버렸고 부패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좋은 모든 성품이 썩어버렸고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에 잡은 사탄을 따랐으니 공주의 권세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제정신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난날 수많은 5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천한 자, 높은 자, 다 만나봤지만 그들은 제정신으로 산 사람이 없었어요. 무언가에 홀려 살았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았고, 무언가에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봤을 때, 생활의 열매를 봤을 때 그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욕심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에베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에서 대적자, 반역자의 아들로 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시편 107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생명의 빛이 사라져서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종교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맹인이 되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둥 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 곤고와 쇠사대에 매어 노예로 살아갑니다. 동물과 같고 노예 같은 사람을 해요. 노예 같은 사람으로 살아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바둥바둥하고 살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무거운 짐과 멍해와 압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요. 육신의 본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오감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요즘은 유튜브와 텔레비가 있어서 보고 싶은 대로 또 텔레비가 전 세계 300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뭐 유명한 때 나와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전 세계 그 밤낮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를 볼 수 있대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골라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볼 수 있고 결국 눈을 즐겁게 귀를 즐겁게 입을 즐겁게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사랑하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육신의 본능이 좋았지만 살아보니까 결국 죽음의 길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의 주인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활렁한 환난과 슬픔을 만나 일생을 살아가니 이것도 헛되도. 마지막 우리 사람들은 영원토록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았던 그 부자 주인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어디 천국이고 지옥에서 헛소리하지 마.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멍청이 중에 멍청이에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다리 있으면 음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물리적 법칙이 있는 것 같이 물리적 법칙이 아니 영적 법칙이 있어요. 눈에 보인 것만 믿겠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중에 바보예요. 멍청이 중에 멍청이에요. 유튜브나 텔레비에서 찾아보세요. 시각의 착오, 눈에 보이는 것은 착오 현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본 대로 믿는다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을 주셔서 부자관계가 회복됐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화목됐고 모든 불에서 어렵다고 인정받게 됐고 고통당하는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었고 유전된 가난의 저주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자존심 상하는 수치와 거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도록 되었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악령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 영혼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전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 나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명하셨는데 그가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죄값을 청산하신 저주를 철폐하신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플러스되고 첨가돼야 할 것은 뭐냐? 요엘서 2장의 애언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가 이런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 애언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마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였더라.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죽으면서 부활하시기 전 요한복음 19장에 이르기 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 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내가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는 첫 번째 보혜사. 다른 이만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내가 먼저 왔다. 육신을 몸을 입고 왔다. 내가 떠나가면 육신을 엎어선 성령님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약속된 성령이 살아가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임하도록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비참한 삶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첫 번째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을 역사하셨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동쪽에 있으면 서쪽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베단이 없었고 또 갈릴리 없었었고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제한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인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주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을 성전 삼고 또 하늘이나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말하기를 상단에 서서 성도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날도 성령님을 듣지도 못하고 오늘날도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불행한 성도들이 있어요. 결국 이들은 가짜 신자가 되든가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세상 재래의 유혹에 환란했다면 교회를 떠나가요. 수많은 사람의 세상 살다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성령님 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오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이 더불어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갈라디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성령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셔요. 에베소에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회개하고 믿었더니 성령님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줘서 사탄이 농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끝이자 재난이 이미 시작된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성령 역사가 너무나 적으니 마음이 아파요. 더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거나 대비하자는 외침이 거의 없으니 통탄한 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주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수장해주고 교정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나는 지난날 여러 사람을 만났고 오랫동안 친형제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도 받았고 신세도 졌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드리면서 첫 장을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해. 이 찬송을 펴서 찬송을 딱 하니 내가 이 찬송 고등학생 때 불렀고 약 30년 동안 안 불렀네. 예수님의 피를 상실해버렸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싹 망각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가정에 너무나 많은 우한 질고가 많았고 너무나 비통한 슬픈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대속연체를 회복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했더니 회복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1년은 반이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7일입니다. 반이 남아있어요. 오늘이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이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총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든든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가장 좋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만 주는 좋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나의 말씀대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자리다운 올바른 삶을 살고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의 지도와 코치를 받고 성령의 감함과 주장을 따라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